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제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3일 금식을 한 때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졸업한 직후인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이미 세치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이제 세치가 이제 제가 뭐 몇 개의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세치가 그 컴플렉스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초등학교 한 졸업할 때부터 막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이렇게 나기 시작을 했는데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이미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버스를 타더라도 이렇게 앞쪽에는 못 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뒤에 앉은 사람들이 혹시 이제 제 머리를 보고 뭐 이렇게 뭐 수근거릴까봐 또 흉볼까봐 그래서 이제 그냥 제일 뒷자리에 앉게 되고 또 뭐 길을 가다가도 멀리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제 쪽을 바라보고 막 키득거리면 아 혹시 또 뭐 이렇게 내 머리를 보고 그러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느껴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이 세치는 굉장한 컴플렉스고 뭐 또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저를 되게 젊었을 때 낳으셨거든요. 아버지 23살 때 저를 낳으셨는데 그러니까 같이 서 있으면 아버지보다 제가 더 세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외모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이 아들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생이라고 보는 거죠. 뭐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 되게 민망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인가 이제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금식 기도를 하면 까맣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3일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친구들이랑 다니면서 뭐 한 끼, 두 끼 굶고 그럴 때는 막 전혀 배고픈 줄을 몰랐는데 금식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막 한 끼 굶었는데도 뭐 거의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이제 금식이라기보다는 굶식이죠, 굶식. 이게 방에 그 이불 펴놓고 거의 누워가지고 있었는데 그 3일간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는 이렇게 한 뭐 3일 금식을 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면 이렇게 기력이 다해서 이제 곧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의 몰골 그런 행동이었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자리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동생이 뭐 먹으려고 하면 야 그거 남겨놔 나 금식 끝나면 그거 먹을 거야 뭐 이제 이런 이야기하고 뭐 기도도 별로 안 했던 것 같고 뭐 그랬습니다. 그 3일 금식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고 있습니다. 새치 한 가닥도 안 까맣게 된 것 같아요. 사춘기 굉장히 예민한 정서에 치명타를 날리는 일이었고 저한테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제 고난에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27살 때 이제 전도사를 나갔을 때 그 교회에는 금요 철야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제 끝나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기도를 해요. 왜 제가 역동적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딱 끝내고 나면 우선 이렇게 그 찬양단도 아니고 율동하시는 분이 강단 앞쪽으로 쫙 나와요. 이제 6명 정도가 양쪽으로 서가지고 막 기도와 그 반주에 따라서 막뭐 이렇게 동작을 하고 막 이러면 옆에서 이제 막 보고 이제 막 같이 좀 더 막, 뭐랄까요. 약간 이렇게 뭐 영적인 자극이랄까요. 막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통 저녁 9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 막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막 처음에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좀 차 끊기기 전에라도 좀 맞춰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많이 짧아졌다고. 옛날에는 새벽 6시까지 했다고. 밤을 꼴딱 샜다고. 막 아무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철야를 할 때는 옆교회 사람들도 되게 많이 왔어요.
뜨겁다고 해가지고 많이 왔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 다 하나의 주제로 압축이 됐습니다. 이 제 표현이긴 하지만 그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고난의 제거, 고통의 제거였어요.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잘 넘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 전체의 신앙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그랬고 기도도 그랬고 또 신방을 가서도 그랬어요. 뭐 그때 그 교회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저는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뭐 저 역시도 부교역자의 역할이라고 하면 고난을 제거하도록 이끌고 돕는 역할인 거죠. 이끈다라고 하는 것은 가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공집사님 사업장이 지금 이제 안정화, 3개월 만에 안정화를 찾아가고 이렇게 되게 좋은 소식으로 이제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상황에 제가 신방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님,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끄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역할인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실 때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한 예를 들자면 90이 다 되신 할아버지가 이제 노년에 암투병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통제를 이제 뭐 처음에는 한 알 한 알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통제가 안 들으니까 2알을 먹고 또 그것도 안 들으니까 3알을 먹고 그럼 나중에는 막 이제 한 주먹씩 드시게 되는 거죠. 그 소식을 이제 제가 늦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그냥 뭐 느낌이죠. 아,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통증을 없애주실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통증이 늘어나지는 않고 그러니까 진통제를 막 더 많이 막 드셔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어떤 제 마음속에 되게 평안과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통증을 멈춰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 할아버지가 그 이후로 한 두어 달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통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교회 오시면 얼마나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목사님 능력 있다고. 우리 주목사님이 기도해서 할아버지 통증 없이 돌아가셨다고. 그걸 갖다 몇 년 동안 그 뒤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막 기도하면서도 낫지 않으면 어쩌나 병원 신방 가는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되게 중한 병을 앓고 계시고 이러면 내가 기도했어도 낫지 않으면 어쩌나 불안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돌아오면 너무 제 스스로가 무기력한 거예요. 이렇게 무능력한 거죠. 이분이 이렇게 편찮으시고 또 이분이 이렇게 환경이 안 좋으신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과연 내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이분들을 신앙 안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끌어내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면 너무 무능력한 거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신방하고 와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30대 중후반 그때에.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는 교회 안에는
목사보다는 의사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직접적인 고난이 됐든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오는 그런 심적인 고통이 됐든 인간이 가장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겪는 고통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어요. 10대에는 학업과 대학 진학 때문에 고난을 겪고 또 20대는 직장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또 30대는 결혼과 또 양육 또 40대부터는 건강, 노후 또 이제 자녀 문제가 끼게 되면 마치 내가 10대,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다시 또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을 하죠. 우리 교회의 50대, 60대의 분들은 이제 또 부모님 때문에 또 시간을 쪼개고 에너지를 쪼개고 또 바쁘시게 살면서 그 역시도 또 일종의 우리가 겪는 고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각 세대별로 겪게 되는 이런 고난들이 있지만 또 이런 모든 세대를 관통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것이 경제적인 가난의 고난과 또 육체적인 질병, 정서적인 질병, 또 관계적인 어려움 이런 것일 수 있고요. 한국교회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난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왔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유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번영할 일만 생기고 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주장하는 승리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 승리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따르자면 고난은 불필요한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일 속에 있게 되는 것이고 도리어 예수를 믿는 모습을 제대로 잘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보면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이 고난은 도리어 삶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온갖 환난을 겪었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 고난이 너무 심해서 죽음을 선고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으면 이 이후에는 이제는 그냥 내가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보다. 나는 이 고난 때문에 죽게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고난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고난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 일행뿐만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역시도 고린도 교회 성도 역시도 동일한 고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하반절과 7절에서 보시면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역시 동일하게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고 교회의 일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 세대마다 또 모든 세대를 관통해서 기본적으로 겪는 고난들이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들을 또 다시 더욱더 겪게 돼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인 것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그런 고난인 것인지 이게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전 같으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내가 이 속에서 부도덕한 일을 갖다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 직장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도리어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번져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그냥 내 신앙생활 하는 관점에서 좀 더 정의롭게, 좀 더 깨끗하게, 조금 더 공정하게,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의례껏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오다가 그것이 그와 나의 갈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그냥 나 개인의 고난, 이것은 내가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 이러한 부분들이 뭉개질 그런 선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고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 역시도 동일한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 속에서 일정 정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만을 살아가고 나 혼자서만 이것을 감내하고 버텨내야만 되는가? 예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위로에 동참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위로는 고난과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확장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먼저 대속적인 고난을 겪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 바울들 그 사도들이 이제 그 고난을 겪으셨죠. 그것처럼 그 고난을 고린도 교회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이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확장되는 것처럼 위로 역시도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확장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게 되고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누군가가 먼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다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제 가끔 그 임경배 권사님 또 우리 유 권사님 통화를 하게 되면 제가 너무 위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임 권사님이 사실 이제 저는 그냥 뭐라 그럴까 머리로만 들어서 아는 거잖아요. 암 환자들은 고통이 너무나 심해. 또 우리 임 권사님은 그 약을 드시면서 몸이 너무 건조해지고 가려워 막 이러면 저는 그냥 머리로만 유추하고 머리로만 헤아리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임 권사님은 제가 이제 통화할 때마다 점점 이런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들을 구하게 돼요. 위로를 맛보게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 위로가 돼요. 우리 유정숙 권사님이랑도 통화할 때 제가 유 권사님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너무 씩씩하신 거예요. 막 저한테 얘기할 때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불편한 부분들도 좀 많이 익숙해지고 예전에는 막 너무 바쁘시게 다니시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그 어떤 평안과 침잠함과 이런 걸 갖다가 경험해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막 걱정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가도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들이 도리어 저한테 걱정 안 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건가? 막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막 제가 너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위로로 다가오게 되고 그 위로가 그들을 통해서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쩔 수 없는 또 어쩌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에 우리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으로 주시는 방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 않게 되면 그 이전에는 그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이 혼자서만 겪어내고 감내해야 되는 그런 것일 뿐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이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확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위로도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과 고통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할수록 그 고통과 고난 역시도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이미 우리가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잘 못 띄웠네요. 네, 여기에서 보시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시제가 함께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주셨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완전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듯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 중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럴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구원과 위로가 주어져야지만이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전한 위로와 구원을 주시는 그 날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구원과 위로를 주시고 그 끊임없는 구원과 위로가 실제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발딛고 있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8월 초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은 버려진 옷들 때문에 어떤 지역은 옷으로 된, 쓰레기로 된 섬에서 살고 있고 또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소는 풀이 아니라 옷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최대 포탈사에서는 돈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 곳에서는 풍요로워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고 악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만연하고 있다는, 세상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국과 우리나라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들을 보면서 선한 행동을 했지만 도리어 돌아오는 것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리어 악으로 갚아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법과 사회적인 문화가 선을 행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두렵도록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만족들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문화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교회가 선두에 서서 고난 자체는 우리들에게 마치 불필요하다는 듯이 없으면 좋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개인이 더욱더 애를 써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방향으로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도리어 우리가 더 많은 고난에 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선을 맞추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에 맞서고 고난 속에서 더 위로하고 고난 속에서 더욱더 넘쳐나는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서 매일매일 위로를 주시고 매일매일 구원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맞서고 서로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연대해서 위로를 나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풍요를 추구하고 더 나아진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 같지만 정신과 영혼은 더없이 빈곤한 불균형의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껍데기 풍요와 껍데기뿐인 세상을 쫓아가지만 교회와 우리의 삶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